지난주에 내가 이광수 선생이 쓴 도산 안창호, 이광수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얘기하다가 설교를 아마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는 걸 극도로 내가 신경 씁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교 시간이 50분 넘어서면은 마음이 좀 조급해져서 중간에 멈추곤 합니다. 안창호 선생, 나는 참 젊을 때부터 혼자서 마음에 참 이런 어른 닮았으면 하던 우리 역사에 뛰어난 애국자고 인격자입니다. 안창호 선생 같은 지도자가 참 아쉬운 때지요. 안창호 선생이 20대에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생각하다가 교육이다, 교육. 옛날 서당 교육 때문에 이 나라가 멍들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려고 20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이제 인천항을 그때는 제물포항이라 그랬습니다.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2달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선해 주는 방에 짐을 풀어놓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뭘 구경을 하는데 백인들이 박수를 치고 흥미있게 그러들 즐겨서 뭔 일로 저러나 하고 가봤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 인삼장사 2사람이 길 가운데서 서로 상투를 쥐고 닭싸움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조선 사람 2사람이 복장도 이상한 데다가 머리도 상투머리 쥐고 싸우니까 백인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박수치고 구경을 하는데 안창호 선생이 정말로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 같이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백성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싸움판에 들어가서 동포요, 나라는 일본한테 뺏기는데 우리가 이 미국 와서 이러면 됩니까? 하고 막 중간에 들어가서 말리니까 백인 구경꾼들이 재밌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두라고. 그래서 청년 안창호가 싸움을 뜯어 말리고 한쪽 길에 데려가서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인삼장사들이 구역 침입했다고. 나도 샌프란시스코 시에 저도 가봤는데 가운데 큰 길이 나 있고 양쪽으로 도시가 갈라져 있습니다. 조선 인삼장소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도로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그래 장사하기로 구역을 정했는데 인삼을 팔다 보면은 주문 받고 다른 편에서도 주문 받고 하니까 서로 섞갈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역 침입했다고
백인들 보는 데서 길복판에서 싸운 거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안 되겠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조선 동포들 생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청소 도구, 그건 잔디를 깎지요. 잔디 깎는 거 이런 도구를 구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카팅 달아주고 또 페인트 칠해주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존경받고 살아야지 이래가 되겠냐,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편굴이 있어요. 아편굴.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많이 먹지요. 미국까지 와서 아편에 중독돼서 중국 사람들의 아편쟁이들이 모이는 동네에 조선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더니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아편 그 빨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미국 갈 때 신혼부부가 같이 갔어요. 신혼부부 방에, 단칸방에 아편 장사를, 아편 중독된 사람을 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아편 중독된 사람 업고 와서 둘이서 극진히 치료했습니다. 그거 목욕시키고 늘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 아편 중독된 사람이 아편에서 벗어났어요. 그 어려운 길입니다. 술 중독, 아편 중독 이런 거는요, 한 번 걸리면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워낙 안창호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내 평생에 부모한테도 이런 사랑 못 받아봤다.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편 손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용 노동자로 돈을 벌어서 자기 버는 돈의 절반을 항상 안창호한테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어요. 그 뒤로 평생토록 자기 수입의 절반은 꼭 떼가지고 안창호 선생한테 후원했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옆에 리버사이드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귤밭이요. 귤밭이 미국은 과수원 하나가 차를 타도 10분씩 갈 정도 큰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 노동자들이 귤 따는 일을 하는데 한 주 벌어가지고 다음 주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노동자들의 그 십장은 일본인이요. 일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조센징 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청년 안창호가 민족적인 의분을 느껴가지고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권면하고 귤밭에 가서 같이 귤 따면서 자기 동포들한테 권했습니다. 동포요,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아주 유명한 얘기요. 귤 하나 딸 때마다 이게 독립운동하는 거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안창호가 전하는 신앙과 애국심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상해 조선 임시정부 후원자가 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표로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 그 임시정부 뭐 예산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한 달 지출의 3분의 2를 미국의 노동자들이 보낸 성금으로 유지했습니다. 우리 결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거지요. 참 우리 그런 지도자가 아쉬운 때입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7년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조선 민족을 새롭게 해야겠다. 그걸 교육 입국을 교육. 이승만 박사는 외교 입국, 외교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 그래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기르고 무력으로 독립해야 된다.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산업 입국.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국산품 애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부족해도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을 쓰자. 일본 사람이 만든 물건 쓰지 말고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 쓰자. 국산품 애국 운동. 그런 걸 조만식 선생. 근데 김교신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라고 이제 사무라이 아들이랬는데 삿포로 농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교인 됐는데 아주 평신도로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분 문화에 예배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1927년에 김교신과 9명이 모여가지고 성서조선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성서조선연구회. 그 사람들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일본에 종살이하게 됐냐? 혼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삐뚤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훨씬 다 우수한데 왜 일본의 종살이가 됐냐? 을이 병들었다. 조선 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운다. 그러니까 조선을 성서 위에. 그걸 성서조선 운동 그래요. 그래 김교신 선생은 일본에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귀국해가지고는 이제 중학교에 지리 선생이 됐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이 돼서 수업 시간에 절반은 지리 가르치고 절반은 조선 역사, 을지문등 이야기, 강감찬 이야기. 여러분 강감찬 고려 시대의 강감찬은요 10배가 넘는 그 몽고군을 강감찬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물리치고 27년 만에 거란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조선이 고려가 아주 승리했습니다. 그 뒤로 고려가요. 그때 고려가 세계에 유명해져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야. 고려가 코리아로 된 거지요. 강감찬 선생이 거란군 물리친 얘기는 청소년들의 국사를 그대로 가르치면요 청년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을지문득이 수나라 당나라 물리치던 그 얘기, 강감찬이 거란군 물리치던 얘기, 인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전멸시킨 이야기,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본어 배우고 일본 역사 배우고 조선 역사는 못 배우는 거예요. 김교신 선생이 지리 시간에 공부는 지리는 절반만 가르치고 조선 혼을 깨우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때 함석헌 선생이 김교신, 함석헌, 유달령 이런 분들이 1927년 1월 달에 조선 성서 연구회를 도쿄 하숙방에서 모여서 조선 성서 연구회를 만들고 조선을 성서에 세우자. 그래 시작했는데 1927년 7월 달에 월간지를 내게 됐습니다. 월간지 제목이 성서조선이요. 성서조선. 그 첫 호부터 일본에 의해서 폐간될 때까지 전체가 이제 합본이 있습니다. 서재에 그 합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간사를 읽어보면요, 참 지금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김교 선생이 1927년 7월호에 성서조선을 창간하면서 창간사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애인이 둘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경이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명도 버릴 수가 없어서 책 제목을 성서조선이라 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성서조선아, 선교사들 밑에 따라다니는 조선교인 따라가지 말아라. 제국주의 일본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저 산골짜기 농사 짓는 농사꾼, 저 돼지 잡고 소 잡는 백정 찾아가서 조선의 혼을 깨우고 예수를 심어라. 그게 아주 창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면 우리가 참,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혼이 살아 있었구나. 지금 읽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산 선생이 미국서 귀국해가지고, 야, 이 나라를 일본의 종에서 해방시키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겠구나. 국민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겠구나. 둘째는 산업을 일으켜야겠구나. 산업진흥운동. 그래서 국민교육운동. 그래서 신민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비밀결사조직이요. 신민회. 새로운 백성 만들기. 그 신민회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고종황제를 물리치고 백성이 주인되는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맨 처음 주장한 거는 이승만. 조직으로서 그 처음으로 주장한 거는 도산의 신민회예요. 그 신민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거 보면은요, 전국의 동지를 만드는데 두 가지. 목숨 걸고 조선 독립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조선은 본래부터 지방색이 강하니까 팔도의 각 도별로 공평하게 회원을 뽑자. 한경도에서 전라도까지 지방색이 없도록 골고루 뽑자. 그래서 불과 29살 각 도를 다니면서 동지를 모은 거지요. 그때 신민의 동지들 중에 김구도 있고 이승훈도 있고 전덕기 목사도 있고 그 동지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신민회를 만들어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각 도 단위로 책임자를 두고 그 도 단위 책임자 밑에 군 책임자를 두고 비밀 결사 독립운동 조직이지요. 그러면서 신민회를 1907년에 조직을 하면서 그 동기가 네 가지요. 네 가지. 이게 다 지금도 자료가 다 돼 있는데 나도
학교에서 역사 공부도 했고 대학 입시할 때 국사 선택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응?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뭐 엉뚱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걸 식민사관 그래. 일본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썼는 그런 걸 가르치고 식민사관을 가르치고 조선의 혼을 깨우쳐주는 이런 안창호 선생의 신민회 같은 거는 위대한 사건인데 1907년에 만들어서 1911년에 발각이 돼가지고 105명이 구속돼가지고 105명이 재판받았는 그 징역 횟수만 605년이요. 그 유명한 신민회 사건, 105인 사건인데 그 만들 때 네 가지 정신이요. 첫째는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뿌리내리게 한다. 둘째가 뭐냐면 동지를 발견하여 단합하여 국민운동에 역량을 기른다. 조선 사람들이 똑똑하지만은 각자야, 각자. 이 단합이 안 되는 거야, 단합이. 응? 그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기초를 닦는다. 세 번째를 뭘 했냐면 각지의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청소년을 가르친다.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숭실학교. 그 시대의 교회들도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교육을 통해서 나라 혼을 깨우치자. 그래서 지금 또 사립학교,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300여 학교인데 지금도 3분의 2가 개신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때 그 전통이 내려오는 거지요. 네 번째 뭐냐면 산업을 일으켜서 국민의 부를 창출하고 신민회를 운영하는 운동 자금을 정립한다. 그래서 도자기 회사 세우고 심지어 대구 여관도 세우고 거기서 연락도 하고 손님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장사, 녹그릇 장사도 하고 사업을 이렇게 산업 입국이요. 그래 이승훈 장로 이런 사람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평양에서 듣고 유기장사로 아주 부자가 됐던 사람인데 안창호가 연설을 잘한다 그래서 평양 모란봉 꼭대기에 쾌재정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 이름이 쾌재정이에요. 쾌재정에서 청년 안창호가 연설한다 소리 듣고 이 이승훈 유기장사해서 부자 된 사람이 거기에 뭔 얘기 하나 참석했다가 안창호 선생의 민족 정신, 기독교 정신 크게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결심했어. 그 자리에서 상투를 끊었어요. 자기가 상투를 자르고 술, 담배 딱 끊고 고향 내려가서 교회 세웠어요. 그게 오산교회고 교회 부설로 학교를 세운 것이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에 아주 기라성 같은 애국자들이 거기서 배출됐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반대로 옥중 순교했는 주기철 목사가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조만식 장로가 거기 교장이고 이 안창호 전기를 쓴 이광수가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이랬습니다. 그런 혼을 깨우는 교회, 혼을 깨우는 학교, 그런 운동의 맥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기꺼내야 자기 교회 커지는 거. 이런 건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요. 근데 안창훈이 이승만이니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와 해방 전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 전통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야를 합쳐서 127명이 개신교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가 90명이고 불교 신자가 42명이에요. 불교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절에서 목탁 치는 동안에 뭐 좋은 자리는 이 야소교에서 다 차지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교회 배우기, 교회처럼 따라하기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 법당에 한번 법회하는 데 가보십시오. 전에 없던 참불가를 부르고 찬송가지 참불가지. 그래서 막 피아노 갖다 놓고 절에도 성가대가 있어요.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불렐루야지. 교회처럼 한 교회. 법당 안에 피아노 갖다 놓고 막 하고 교회처럼 한다. 교회처럼. 왜냐? 자기들이 법당에서 연불하는 동안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7명이 개신교다. 자기들은 불제자 수는 많다 하는데 국회의원이 42명밖에 안 돼. 근데 이게 127명이 제대로 도산한 장호 선생님처럼 딱 민족 혼과 예수님의 혼이 딱 합쳐 있으면 나라가 안 이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항상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정신과 인생을 투자해서 동포를 사랑하는 정신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다가 못 읽고 마쳤는데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 그래요. 마태복음에 비유장이 둘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이 둘 다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오고 13장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25장의 3가지 중에 첫째는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지구상에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지요. 많은 민족들 중에 양의 편이 있고 염소 편이 있다 해요. 그런데 양의 편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는 양의 민족, 왼편에는 염소의 민족. 양의 편은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의 창 아주 칭찬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정말 훌륭한 민족이다. 양의 편이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굶주릴 때 먹이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40절이죠. 40절이 핵심입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병들었을 때 위문하고 굶주릴 때 갈라먹고 외로울 때 위로하고 이게 축복된 백성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 절대로 사람이 누구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염소편이야. 염소편. 염소는 잘 떠봤잖아요. 양은 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렇게 욕 잘하고 막 싸움질 잘하면 인마 놓을 때 염소고기 먹었나 왜 이리 치받냐 이러지요. 아주 순하고 진실하면은 그거는 양의 편이에요. 치받고 욕하고 상대방 해치고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 상처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말로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처를 줬더라도 금방 사과해야 돼. 아, 내가 그 말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지요? 해지기 전에 원한을 풀어라. 이런 게 양의 편이지, 양의 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의 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염소 편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 뭡니까? 반만년 역사에 외국을 침입한 적이 없어. 우리는 정말 양의 편으로 살아왔지요. 우리 민족의 자랑이 뭐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꼭 국민들이 일어났어. 의병운동. 임진왜란 때 의병운동.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여러분 두레란 이름 아시죠? 두레. 더불어 사는 의미가 두레인데 호남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 두레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두레. 일제에 항거하는 비밀 독립운동이 두레인데 일본 경찰이 얼마나 박습니까? 호남 지방의 두레 운동의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해방될 때까지. 왜냐? 논바닥에 논 매고 밥 매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서로 감사주고 비밀로 하니까 항일운동단체 두레 운동만큼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런 두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이 세운 이 신민회가 왜 발각됐냐면은 1907년에 조직이 돼서 한일 합방이 1910년이거든요. 1911년에 들통이 나가지고 막 105명이 구속되고 고문받다가 죽고 막 안창호 선생 이하 막 전부 옥살이하고 했는데 그거 비밀 조직이 4년 만에 왜 들통나냐면은 천주교에도 한 사람 우리가 포섭해야지 그러고 명동성당 책임 주교한테 비밀로 연락해서 우리 신민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이 있는데 캐톨릭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좀 동지가 됩시다. 그랬더니 명동성당 주교가요 생각해 보겠수다. 그러고서는 여러분 명동에 하면 명동성당 앞에 큰 마당이 있지요. 그 마당이 국유재산이랬어. 근데 명동성당이 그 마당을 불화받아야겠는데 잘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주교가요, 그 신부가 조선 총독을 만나가지고 마당을 우리한테 불화해 주시오. 그러니까 글쎄 그 국유재산을 그래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내가 좋은 정보를 드리리다. 그래? 뭔 정보인데 그러시오. 그 마당을 우리
명동성당으로 넘겨주면 1급 정보를 드리겠수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자기들이 인원해가지고 명동성당 마당을 넘겨줬어. 그 당시 뭔 정보요? 그러니까 그 신민회 비밀 조직을 정말 자료를 준 거예요. 신민회라는 게 있으니까 조사해 보시오. 어떤 조직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보시오. 내가 내용까지 어떻게 다 말하겠수까? 그래서 그 명동성당 신부 때문에 그 조직이 발견났어요. 명동성당 마당.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명동성 마당에 가면 침 뱉고 가요. 응? 캐톨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캐톨릭이 또 좋은 분 또 뭐 예국자가 많지요. 그런데 그 주교는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되지. 염소편이지, 염소편. 어디 마당을 불화받으려고 그런 민족 그 애국 단체를 밀고 하냐 이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천주교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부가 아주 벼락 맞을 사람이요. 응? 그런데 우리 역사라는 건 현실이에요, 역사.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신민이든 독립운동이든 거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왜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예수 사랑과 동족 사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사랑과 동포 사랑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안창호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귤밭에 귤 따면서도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자야. 얼마나 그 좋은 정신이요. 그 귤밭 주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안창호 만나가지고 당신이 조선의 지도자요. 그냥 아닙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니까 다 들어보고 미국 그 귤밭 주인이 감동했어. 영어로 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하는 일을 돕고 싶은데 뭘 요청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미국도 공부하고 조선 역사도 배우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겠는데 장소가 없으니 장소 얻을 돈을 좀 빌려주시오. 그 당시 2만 불, 2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2,600불, 2,600만 원 좀 되지요. 2만 불이면 그걸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걸 탁 체크로 떼주면서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거는 당신이 민족일에 쓰세요. 그러고서는 2만 불을 딱 체크로 떼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낮에는 귤 따는 노동하고 저녁에 조선 역사 배우고 미국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2만 불을 얼마 만에 갚았느냐? 딱 한 달 만에. 조선 사람이 뭉치면 일 내는 거야. 한 달 만에 2만 불 갚으니까 그 농장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책 한 권을 줬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당신 100% 믿습니다. 책 한 걸 주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러니까 딱 공적인 일에만 글 쓰다가 상해 임시정부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그 밭주인 찾아가가지고 체크를 반환하고 갔어요. 내가 중국에 가는 일이 있는데 혹시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체크를 반환합니다. 아니, 당신한테 준 거요. 중국 가서도 쓰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딱 반환했어요. 이런 진실과 정성,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연주일에서부터. 우리 부부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인들이 뭉치면요, 일 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따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이거 사람 구실하려면 예수 믿어야겠네.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고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되어 손에 손잡고 정말 대한민국 헌법으로 다스려지는 공화국 코리아를 이루어서 세계에 박수받는 민족, 박수받는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